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왕입니다. 바로 아사 왕인데 아사 왕이 이제 처음에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출발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오늘 앞에 한 장을 넘기면 14절에 보면 이 아사 왕이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이제 41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1절에 보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10년 동안 처음에 이제 아사 왕이 통치하고 10년 동안은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2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한 것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지요? 바로 4절 말씀에 그들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또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왕의 앞에는 전쟁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견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7절에도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아사 왕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또 11절에도 9절에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때 아사 왕이 했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있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하나님이 주를 이기지 못하시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뭘 말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계속해서 평안했어요. 하나님 의지했을 때에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전쟁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이게 뭐 너무 시시하게 들립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봐 보세요. 제 인생만 돌아봐도 그러는데 참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풍지, 참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또 뭐지요? 노력한 물건이 어떻게 해요? 매우 많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보니까 적군에서 노력한 물건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자, 15장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는요 계속해서 똑같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8절을 봐볼래요? 8절 봐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없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는요, 사단이 기뻐하는 것들을 없애게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없애게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뭐예요? 죄가 멀어지는 거고.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뭐가 가까워져요? 죄가 가까워져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구절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구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유다로 넘어왔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이 남유다의 이 아사 왕 때 하나님과 남유다가 함께 했던 것을 보고 넘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넘어온 거죠. 너무 평안한 것을 보고 넘어온 거예요. 나도 이렇게 예배하고 싶다라는 거,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싶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라마를 건축해요. 라마를 건축한 이유가 뭐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남유다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 라마를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12절에 봐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기로요?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너무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이 정도로 뭐예요?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기로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여버리기로 작정하자고 하면 얘가 지금 교회입니까? 이렇게. 근데 봐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보면 진짜 우리. 그래서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니까 뭐예요? 어머니 마아가가 가증한 이 아세라상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뭐예요? 그 자리를 폐기해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머니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뭐예요? 측근이거든요.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이어도 뭐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뭐예요? 그 자리까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근데 이렇게 아사 왕이 너무너무 천하태평하게 잘하고 있는 순간에 있었어요. 근데 아까 뭘 건축했다고 그랬지요? 북이스라엘에서 라마를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하니까 이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누구를 찾아가요? 이때 아람의 첫 번째 실수가 나오는 거야.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대신 이스라엘 바하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람 왕한테 바친 게 있어요. 왕궁과 곳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어떻게 해요? 바쳤어요.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사 왕이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아람 왕을 의지해요. 신앙이 뭐 어떻게 된 거지요? 변질이 된 거예요. 어찌 됐든 이 승리를 거두어요. 승리를 거두고 거기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이 라마를 건축하려고 남은 이 건축물을 가져다가 여기에 보니까 뭘 건축했다?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지금 이게 자기들이 물건을 가져가지고 건물까지 건축했어요. 근데 결론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7절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하나님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하나냐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왕이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왔을 때 그때가 몇만이 모였다, 100만이 모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때 왕이 힘이 있어가지고, 왕의 나라가 힘이 있어가지고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 이유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왕의 손에 넘겼다니까요. 왕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왕이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두 번째 잘못한 게 있어요. 그 뒤에 있어요. 또 12절에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구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뭐예요? 의지하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원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병 고침 받는 게 잘못됐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예 배제하고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아사 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바뀐 거지요? 주구장창 외쳤던 그 구호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게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천하태평했다는 이 아사 왕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10절이에요. 10절이에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오늘 이 아사 왕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아사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행태예요.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려졌는데 회개형이 일어나지 않고 이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해줬던 이 선견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두고 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옥에 가두었다고 표현되고 있죠. 이게 아사 왕의 처음의 모습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사 왕이 변한 이유는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들려지는데 순종이 되지 않을 때, 이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뭐예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책망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말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자세예요. 그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봐보세요. 근데요, 지금도 수많은 메시지가 홍수처럼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의 마음들이 강팍해졌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변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변질된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아사 왕이요,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는 너무너무 평안했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생에.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건 이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는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 하나님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에 이런 영적인 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진짜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붙잡고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생활을 계속해서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마음들이 변질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질된 마음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 회개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